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5절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명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죠.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주보에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모습을 상상해서 이렇게 했었을 것이다 하고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죠.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마지막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 과정 속에 주신 말씀들을 모아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저녁 식사니까 내일이면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적에 그 분위기가 참 침울하고 참 그렇게 낙심이 되어 있고 또 그냥 울적한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최후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너희들도 누리게 되길 원한다. 내게 있는 기쁨을 너희도 누리게 되길 원한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전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최후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으실 분이 오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 기쁨을 가지게 되길 원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최후 만찬 때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기쁨, 모든 제자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했던 그 기쁨, 도대체 그 기쁨은 무엇인가? 오늘 첫째 말씀에는 그 기쁨은 섬기는 기쁨입니다. 섬기는 기쁨. 예수님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제자들을 사랑하라. 영혼들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명대로 제자들과 영혼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죽음의 희생, 그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시는 과정 속에, 섬김 속에 예수님은 기쁨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제는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길 원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섬기는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 가만 보면은 이제 어떤 요양원 사역이나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도 특수 사역 하시는 분들 있죠. 요양원이나 또 호스피스 같은 그런 사역 하시는 분들 있는데 한 번씩 그분들 뵙고 또 사역하는 곳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가보면 이제 노인분들 모시니까 아이고 대소변 봤는데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쉬운 일입니까? 자기 친부모 대소변 받아내기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보면 그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보면 다 기쁨 가운데 하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건. 아이고, 이거 뭐 냄새 나가지고 그냥 머리골치가 아플 정도잖아요, 들어가면. 수십 명 계시니까. 그런데 참 이분들은 봉사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밝아요. 기쁨 가운데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 그러면 할 수가 없지만 본인이 자원해서 기뻐서 그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걸 보면 참 섬김 가운데 저런 기쁨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보면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직업입니다. 자기의 직업 자체가 이제 거기서 일하는 건데. 그런데 가만 보면 별로 기뻐하면서 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걸 별로 기뻐하질 않아. 참 자기 일도 아닌데, 직업도 아닌데, 어떤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원해서 와서 하신 분 정말 기쁨 가운데 하는 분도 계시고, 그 역한 냄새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냄새 나는데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면. 구수하게 좋아요. 그렇게도 하시면서. 그 냄새가 구수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직업이거든요. 본인의 직업이에요. 그런데도 표정을 보면 별로 기쁘게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 보면. 그럼 참 안타까워요. 자기가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직업으로 평생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참 고역이겠다. 어떤 사람은 아무 대가도 없이 참 봉사하면서 그걸 기쁨으로 하는데, 근데 그분은 직업이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수입을 얻고 보상을 받는데도, 그런데 그걸 기쁜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하면 이거 참 고역이겠구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 기뻐하지 않는 일을 평생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참 고역이잖아요. 그런데 봉사하면서 하면, 기쁨으로 하면 그 가운데서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얼마나 참 귀한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걸 보면 참 봉사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올 한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죠.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올 한해 섬기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일도 억지로 하면은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하는 건 기쁨이 없어. 교회도 억지로 나오면 기쁨이 없어. 그런데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면 그 안에 또 기쁨이 있는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기왕하는 신앙생활 억지로 하면 안 돼,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면서 하시라고. 최고의 봉사는 예배요, 예배.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봉사는 예배 생활. 또 예배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순서 맡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는 분들 또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알아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섬기고,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하고, 혹시 내가 도와줄 일 뭐가 없을까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있어요. 섬기는 곳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섬김이 없는 곳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 섬김이 충만하고 주님 말씀하신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디 가서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할 땐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 정도 나를 섬겨주겠거니, 이 정도 나를 대접해 주겠거니. 근데 그 기대치에 다 맞게끔 누가 나를 섬겨줍니까? 그 기대치에 맞게끔 다 누가 나를 대접해 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면,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면 항상 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뭘로 알고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주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늘 있는 겁니다.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기쁨이 없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섭섭함만 남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불만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섬겨버리면 기쁨이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섬기면 기쁨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면 만족이 없어요. 직장에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마음먹으면 만족이 없어요. 누가 얼마만큼 내가 만족스러울 만큼 누가 나를 섬겨주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자세를 바꿔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섬기면 그곳에 기쁨이 있어요. 봉사하는 그 자리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곳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올 한 해 동안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또 2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0절. 20절에서 22절. 예수님은 또 다른 기쁨을 말하죠. 16장 20에서 22절 다 짓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예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기쁨은 영혼 구원의 기쁨이요. 영혼 구원의 기쁨.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보시고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비유로 말할 때 해산하는 여인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여자분들 아이 날 적에 그냥 죽음의 문턱까지 가잖아요. 그냥 막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죠. 남자들은 그걸 상상도 못 해보는데 그런데 참 여자분들은 온몸이 막 부서지고 깨지는 고통을 겪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처럼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창에 찔려 돌아가실 적에 그 해산하는 고통처럼 큰 고통을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 있지만은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를 산모 품에다 안겨주잖아요. 그러면 막 산모들이 막 울잖아요. 막 기뻐서 울잖아요. 그래 해산의 고통이 있었지만은 새 생명 얻은 그 기쁨 때문에 그렇게 또 산모들은 기뻐하는 것이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려요. 그래 또 둘도 낳고 셋도 낳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혼 새 생명이 태어난 그 기쁨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만 생각하면 오늘 이 밤에 걱정도 되고 슬프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새 생명 탄생 영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한 명이 와도 참 보면 새로운 사람 왔나 보구나 이렇게만 넘어가기 쉬운데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치러준 사람은 그 사람 어떻게 한번 전도해 보려고 그 사람 교회 인도해 보려고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섬기고 권면하고 애를 썼던 사람은 그 사람이 교회 나올 땐 남다른 겁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산모와 같이 막 눈물이 막 뻥뻥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을 치러보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누구 한 명 오면 뭐 왔나 보구나 하고 말죠. 얘기 한 명 태어났나 보구나 아이고 그러고 말죠. 그런데 해산의 고통을 치렀던 산모는 그 아이를 안고 그냥 막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영혼 교회 안에 나올 때 한 영혼 구원받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치렀던 사람들은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이런 기쁨, 영혼 구원의 기쁨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 누려야지. 또 예수님은 세 번째 뭘 말했어요? 16장 23절 바로 다음이죠. 23절 24절 한번 더 쓰고 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께 구한 그것을 아버지께서 다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나는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도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길 원한다. 이제는 너희도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공로, 우리 죄를 다 대신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루신 구원의 공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다 사해 주신 그 공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공로, 예수님 이루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은 예수님 이루신 구원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공로 의지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뭐 좋은 것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기껏 받는 건 심판밖에 더 받겠어요. 여러분들.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좋은 것 주실 의무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왜 좋은 걸 주겠어요? 준다면 심판밖에 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루신 구원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 죄를 다 대신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자녀는 부모에게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가 요구할 때 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나가면 기도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그냥 나 혼자 나가서 달라는 것은 기도가 성립이 되질 않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항상 이렇게 기도를 마치잖아요. 그냥 내가 가서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은 주실 의무가 없어. 나는 구할 권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도 예수님 이름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내 이름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참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 다 응답되셔갖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 받으면 응답해 주신 것 자체도 고마워. 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바랐던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응답해 주신 그 자체, 내게 주신 선물 그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거기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받았어. 그 선물 자체도 귀하고 기쁘지만 더 기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것 자체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 응답의 기쁨은 그 자체로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셨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셨다. 그 선물을 받은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됐다는 사실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일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17장 4절 5절 17장 4절 5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사명 완수의 기쁨이에요. 사명 완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셔서 이 세상을 다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사명을 완수한 자의 기쁨인 겁니다. 그렇게 사명을 완수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다 세상 떠나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더 오래 계시겠거니 했지만은 참 짧은 세월 있다가 참 빨리 가는 분도 계시고, 얼마 못 가겠다 했지만 또 오래 가는 분도 계시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하늘이 다 정하신 때 오라 하면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건데, 언젠가는 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우리도 다 마지막 날이 있어요. 마지막 그때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그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명이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했던가.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한 사람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니, 참 보니까 예수님 말하시는 기쁨 여러 가지가 있지요. 섬기는 기쁨이에요. 영혼 구원의 기쁨이에요. 기도 응답의 기쁨이에요. 사명 완수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올 한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이런 기쁨, 이거는 세상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은 줄 수도 없고 세상 사람은 뺏어갈 수도 없는, 가만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도 가만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걸로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기뻐하지 못하면 속상해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 세상 사람들 다 기뻐하는 일도 우리도 그런 기쁜 일이 생기면 좋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면 안 돼요. 그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니까 뺏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기쁨은 세상에 있는 다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기쁨, 세상 사람 다 누리는 기쁨, 우리도 그걸 누려야겠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기쁨, 섬김의 기쁨을 누가 얼마나 알겠어요.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가 얼마나 알겠어요. 세상 사람이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가 얼마나 알겠어요. 사명 완수한 기쁨을 세상 사람이 얼마나 알겠어요.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되길 원한다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말씀 잘 붙잡으시고 올 한해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 온전히 누리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